호세아 성경 강해 7장 뒤집지 않은 전병 돼지 세 번째 이스라엘이 열방과 혼합되었으므로 징벌함 8절에서 12절 네 번째 외식주의자들을 책망하심 13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어리석은 비둘기는 이 비둘기가 정결하고 온순한 새인데 자기 주인을 떠나 죽은 대로 가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떠나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가 그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살려는 것은 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권세나 돈, 기업체를 의지하고 살려는 것은 다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 앞에 그물을 쳐서 떨어뜨려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와 담을 쌓아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날아가다가 하나님이 친 그물에 걸립니다.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이스라엘 공회에 선포하여 알려준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 또 신명기 28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 말씀대로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와 그물에 걸리고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어 가다가도 그물에 걸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걸리게 해놓으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잘 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지혜를 쓰면 미련한 비둘기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쓰면 지혜 있는 비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처음에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혼란과 핍박을 만날 때도 있으나 그것이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쓰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고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뱀이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지혜로 하라는 뜻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양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 순종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습관을 쫓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또는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아 침상에 누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하며 그때에도 성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통회와 죄를 끊어버림이 없이 아픈 상처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모이며 했는데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최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곡식과 포도가 잘 안 될 것을 염려하며 이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지 않았고, 또 심령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또 물질적이요 육체 중심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했습니다.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그들은 그 강건한 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힘과 물질과 지혜와 학식 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며 세상의 것만 건설하며 방탕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으나 당면한 환난을 면케 해달라는 것과 곡식과 포도가 잘 되어 물질의 축복과 육체의 평안을 구하는 것뿐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속이는 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했는데 신령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고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지만 신령한 세계에서 여호와와 더불어 영적 교통을 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은 속이는 활과 같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활은 활을 겨누고 쏘긴 하나 실제의 화살이 아니고 막대기나 풀줄기 이와 같은 가짜이거나 활이 당겨지지 않거나 활줄이 변변치 않아 살을 쏘려고 당기면 끊어져서 화살이 나가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들의 기도나 신앙생활이 아무 능력도 생명도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신령한 시온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원수를 보내어 칼에 엎드러지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으니 이스라엘이 망한 일이 애굽 땅에까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